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죄악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주님 만나는 영광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모든 영혼들이 깨달아 알고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며 지치고 힘든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리고 질병 때문에 어둠에 끌려다니며 괴로움 당한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모든 영혼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득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그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의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귀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들과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아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 주님의 축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헌물 올려드리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상과 1,000번째 각가지 헌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바친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며 하나님의 공급으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튀르키예 땅에 지진 때문에 죽어가고 고난받는 영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암흑의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계기로 구원받고 아버지 위로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나눌 때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날이선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십니다. 여기 있는 게 축복입니다. 네,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 참 감사한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은혜 받은 것보다는 서운한 걸 기억을 잘 합니다. 이제 저도 그런 때가 많이 있는데 갚을 돈은 쉽게 까먹고 적어 놓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게 돈 빌린 사람들은 꼬박꼬박 적어 놓고 꼬박꼬박 그것을 기억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내게 은혜 베푼 것은 쉽게 잊어버려서 그 사람에게 감사하단 말은 또 잘 못해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내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한 사람은 두고두고 기억해가지고 그 사람 만날 때마다 얼굴이 찡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운한 거 계속 쌓아다 보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계속 상처투성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나이 들수록 뭐가 남겠어요? 서운한 것만 남는 거예요. 기쁜 거는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거 몰고 다니다 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왜? 털어버리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던 거 털어버리라고. 누굴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먼저는 나예요. 먼저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내가 그런 서운한 것 때문에 짓눌려서 마음이 어두워서 서운해서 상처받아서 어둠 가운데 끌려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셔서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너무 명언을 남겼길래 딱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 속에 새겨라. 왜 연을 날려가지고 전기의 정체를 밝혔던 그 미국 3대 대통령이잖아요. 프랭클린. 받은 상처는 어디에 기록하라고요? 모래에 기록해서 쉽게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대리석에. 근데 반대로 꼭 해요. 원수 상처받은 거, 서운한 건 대리석에다가 그냥 마음에 콱 박아놓고는 그 다음에 대신 은혜는 모래에다가 모래도 기록해놓으면 다행이게. 여러분 반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 프랭클린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여러분 서운한 거는 다 용서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뭐는 기억해요? 내게 은혜 베푼 사람들, 내가 잘해준 사람들. 하나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 습관이 꼭 하나님 앞에도 적용된다니까요. 내가 안 해준 것만 기억해.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마다 서운해. 눈물만 흘려. 근데 내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감사하고 그걸 찬양하고 기뻐하기도 바쁜데 꼭 안 해준 거에 집중하다 보면 맨날 나는 안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 내가 생각이 잘못됐다, 바라보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눈을 들어서 내게 해주신 것을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여는 축복의 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해주신 걸 기억하는 문이니까. 그러면 나한테 서운하게 한 그 놈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연은 안 붙입니다. 연을 붙이면 진짜 욕 같아가지고 제가 남자니까 놈이라고 할게요. 그 나한테 서운하게 한 놈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이 다 결산하세요. 마태복음 18, 이런 때는 또 아멘 하시네. 마태복음 18장 6절 마태복음 18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결산하셔요. 비록 그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을지 몰라도 그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산하신다고. 그때 이 땅에서 회개 안 한 것은 창피당합니다. 창피당해요. 천국 갈지라도 창피한 천국 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서운하게 한 거 있거든, 빨리빨리 회개하고 용서함 받으시고. 근데 잘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는 잘못 없어, 저 사람한테 말 안 할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옛날에 봤던 뭐 여러 가지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세상에, 그 아시죠? 그 유괴를, 영화예요, 영화. 영화 얘기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그게 반영이 돼 있어요. 유괴를 해놓고서 애를 죽였어요. 감옥에 갔어요. 근데 유괴 당한 아이의 엄마가 예수님을 믿고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겠다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근데 유괴범이 난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말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하나님 앞에 용서 회개했으면 그 사람한테도 회개해야지, 미안하다고 해야지. 죄인인데 어디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안 구해요. 그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우리들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산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셨냐면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축복을 전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존재로 부르셨다고요. 오늘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어디 말씀을 같이 보시냐면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둠을 전하라고 안 하셨어요. 상처를 주라고 전하지 않으셨어요. 빛을 발하라.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말씀.
복을 빌라.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축복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욕을 받아도, 아무리 악을 받아도 그것을 오히려 축복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가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실행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어디서 세상의 어둠이라고 하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주를 주라고 어디 있어요? 축복이에요. 축복.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축복을 나눠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고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가 창대하게 되리니 너가 복이 될지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 때문에 복받는 그런 통로가 되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계획된 줄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고 낭망하고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나쁜 놈이라고 욕하는 인생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때문에 매일마다 고마워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게 됐고 그 사람 때문에 위로받았다고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인생의 가치 있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보람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후자,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복이 되고 소망이 되라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짧은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복된 기억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괜히 상처 주고 괜히 부담 줘서 그 사람 넘어지게 하지 마시고 자꾸 격려하고 자꾸 복음 전하고 자꾸 좋은 얘기 나누고 위로해주고 한 번이라도 어깨 두드려주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만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할 게 어디 있냐고 그러시는 분들 계셔요. 내 인생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 세상에 다 악한 놈뿐인데. 좋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나만 뭘 기억하는 거냐면 그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동창들을 잘 안 만났어요. 왜 안 만났더니 제가 그런 사람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 부정적인 것만 기억해서 안 만났더니 나중에 만났더니 너 만나고 싶었는데 어디 있나 궁금했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제가 알아.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을 때는 내가 있는 것으로 나눠주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을 발할 때 자기가 있는 빛은 자연 발광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 돌아온 사람이라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포로됐던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포로됐다가 모든 거 빼앗겼다가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는 잡혀갔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재물이 있어요? 뭐 축복이 있어요?
무슨 영광이 있어요?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눠주냐고.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아니라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 계시록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에는, 새 땅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밝게 이 우주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에게 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반사만 하면. 아까 2부 예배 때도 딱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던데, 여러분 아마 인디아나 존스 보면은 그 어디에서 빛을 비추어가지고 동굴에 그 반사경 해가지고 그 동굴이 밝아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울이 다 밖에서 빛을 받아서 비추면 그게 환해지는, 그게 우리 존재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밝은 전등 밑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전등도 자연 발광체가 아닙니다. 자기가 빛을 내질 않아요. 전기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빛을 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전구가 영광이 아니라 전기가 영광이에요. 전기가 공급돼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너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고 내놓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도 주셔서 회복된 다음에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고선 그것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을 느껴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말로 자기가 축복받지 않고는 축복의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우리들이에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하잖아요. 원래 우리 존재는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항상 선한 걸 먼저 기억하는 게 우리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비춰주시고 예수님 사랑 받아서 회복된 다음에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한 마태복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5장 14절에 있는데 5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5장 4절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팔복을 먼저 얘기를 하셔요. 팔복을 얘기를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예요? 복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 빛이 이 세상에 오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직접 비춰주신 거예요. 뭔가 가려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못 보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옆에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옆에서. 아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안 읽었는데 읽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2절. 지금 앞에 가운데 성경 구절이 많아가지고 방송실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합니다. 띄워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말씀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내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그냥 가가지고 너 혼자서 네 재량껏 네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 복 나눠주라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큰 민족을, 내가 큰 복을 받아서 먼저 축복을 받은 다음에 창대하게 단 다음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다른 사람에게 저주의 근원이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 승질대로 하면 저주의 근원이 돼요. 요셉의 형들 요셉을 보고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그를 팔아먹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망칠 뻔했어요. 하나님이 뒤집어 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지, 형들이 한 대로 하면 요셉은 죽었어야 되는 거고 요셉은 그냥 노예로 그 인생이 망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서 요셉을 팔았는데 실제로 누가 제일 괴로워했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의 평생에 요셉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백발이 됐다고. 요셉의 인생만 망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냐면 창세기 39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제가 지금 건너뛰고 있어서 방송실에서 아마 많이 힘들 겁니다. 제가 목록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 보디발입니다.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도 복을 받는 거고 쓰임 받는 거고, 아직은 노예의 신분이고 아직은 힘든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시련을 만나지만 그래도 그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로와 같은 거예요. 수로. 물이 흐르는 수로 아시죠? 샘물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그걸 전해주는 수로, 그게 우리예요. 흘러내려가야 그 물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우리가 받아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받아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바로 하나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60장 2절. 여러분 성경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 나타나는 자리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안 해도 주님 임하시는 자리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나온 게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나눌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야 누구인가는 축복의 말을 전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서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위로받아야 다른 사람, 용서 안 되는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 나온 거 너무나 잘하셨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하고 연결이 돼. 그게 현실인 경우가 많으니까 한 번만 말씀 딱. 그런데 오늘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축복의 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웃으면서 예배를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을 만나다 보면 월요일날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근심 걱정이 나오고 또 부정적인 얘기 나오고 또 옆에서 누가 나를 박박 긋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말씀은 확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양식이 필요해요. 오늘의 묵상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걸 붙잡고 하시든지 말씀 묵상을 하시든지 아니면 매일매일 새벽 예배로 꼬박꼬박 지키시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시든지 공급받아야 된다니까요. 만약에 안 받으면 월요일 날까지는 어떻게 승리했는데 화요일부터 이제 와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날은 면목이 없는 거야. 교회 나올 면목이 하도 못 살아가지고 그랬을지라도 꼭 주일날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주일날이라도 회복돼야 되니까. 근데 더 좋은 건 월요일 주일날도 은혜 받고 월요일날도 새벽 예배든지 묵상으로 은혜 받고 그래서 매일마다 공급받아서 주일날 다음 주일날 왔을 때도 하나님 제가 실패는 했지만 다는 성공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네요. 하나님의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네요. 간증하면서 찬양하며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붙어 있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잖아요. 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열매. 아까 요셉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됐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결이 창세기 39장 3절 말씀. 바로 나왔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는 통로에 불과해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축복의 원천이 있어요. 축복의 샘물이에요. 샘물.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거기서 물이 흘러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오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지혜의 말씀을 듣고 누군가한테 나눠주는 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은혜를 느껴서 기뻐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면 그것도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누구한테 받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샘물의 원천이 되셔서 그들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네.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으니 그들이 생수를 어디서 얻어요? 축복을 어디서 얻어요? 보호자를 어디서 얻어요?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매일마다 말씀과 연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영광되게 사용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하나님 모든 거 주어놓고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또 다른 사람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말 들어요. 목사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았다고. 아니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누구 기도해드리면 또 좋은 말 들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축복 주는 것도 나가 아닌데. 나는 기도만 했을 뿐인데. 기도도 축복의 통로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또 이상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내 코가 석잔데 누구한테 주겠냐고. 내가 다 받아 먹어야지. 다 받아 먹겠다고. 혹시 그런 분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받기만 하고 나눠주지 않으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사해가 돼요. 사해. 여러분 사해 어디 있는 줄 아시죠? 가나안 땅에 있는 거 그 몸이 이렇게 둥둥 뜨는 거 그게 사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 있는 바다. 거기는 아무 샘물도 못 살아요.
물고기도 못 살아요. 너무 짜서. 거기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못해요. 다 죽는 거예요. 물이 살아있으려면 흘려보내야 살아있는 물이 돼요. 흘려보내면서 나는 그 물을 마시는 거고, 내가 다 먹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 넘칩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어디 말씀 보시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십시오. 이미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어요. 나눠줘도 내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 넘치도록 주십니다. 설교단에 여러분 한번 서보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려요. 안 세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교단 세울까 봐 우리 권사님들 시험 받을까 봐 아니요, 전혀 안 세우는데 한번 서보면 진짜 은혜로운 게 제가 나눠주잖아요. 그럼 저한테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더 넘칩니다. 왜? 준비하면서부터 은혜 받고요. 전할 때 또 성령께서 사용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받고요. 또 내일 또 은혜 받습니다. 왜? 또 다른 말씀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겨우 이 설교 한 편을 듣지만 저는 이 사역하면서 수많은 은혜들을 함께 해요. 왜? 나눠주면 더 받습니다. 더 잘 나눠주라고 더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다시 축복하겠습니다. 나눠줍시다. 더 주십니다.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이에요. 말을 축복의 말을 사용해야 돼요. 축복의 말을. 베드로 전서 3장 9절 말씀 아까 봤는데 욕은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뭐 어떻게 해요?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축복의 말을 빌으라고 해요. 축복의 말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성함은 여기 적어놓질 않았는데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틈타는 고속도로다. 원망과 불평은 마귀가 틈타는 고속도로다. 왜 고속도로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은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축복은 천천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뿌려지고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 생명이니까. 죽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 두고두고 겨자씨 마냥 두고두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의 말과 저주의 말은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벌 때마다 뭐만 말하시려고 작정하시냐면 축복만, 좋은 말만, 위로의 말만, 아니면 입 다무시고 내 입으로 도저히 좋은 말이 안 나가겠다 싶으면 입을 다물고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러면 최소한 사탄마귀에게 쓰임받지는 않아요. 원수마귀에게 도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망, 아픔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최소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빌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면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이에요. 내가 복을 더 받아요. 더. 여러분들이 말로 작고 축복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할 게 별로 없다. 저 사람이 내가 인정할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뭐만 말씀하시냐면 은혜 받은 것만 말씀하십시오. 말씀 얘기하십시오. 예수님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면 그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도저히 가치가 없는 그 사람에게 세상의 빛이래. 그러면 그 사람이 이게 뭔 소리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말로 축복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너에게 안겨주리. 아멘. 여기까지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우리가 흘려보낼 대상이 있습니다. 물질로 흘려보내야 대상. 튀르키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같이 좀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먹고 살만 하면, 내가 굶지 않으면 다만 10,000원이라도 흘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평소에 여러분들의 사업이 그래도 먹고 살만 하거든. 여러분 굿네이버스라든지 아니면 굿사마리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그런 단체를 통해서 여러분 아프리카 한 명이라도 입양하십시오. 뭐 집으로 데려온다는 게 아니라 보내줘요. 입양 그걸 보내줘서 기도하라고 하실 수만 있어요. 성경헌금 하는 거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건데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그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고요. 또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은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그 영혼을 섬긴다는 기쁨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당당함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신 귀한 물질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절대로 저주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다른 상처받는 일들에 사용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조금이라도 톡톡 어깨 두드려서 그 사람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게 우리 삶이 복된 삶이지. 만날 때마다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하면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겠냐고. 내 삶의 목적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겠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고 걸림돌이 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멋대로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격려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물질 흘려보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어둡게 부정적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라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영광된 명칭으로, 사명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 다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나눠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수 받아서 흘려보내는 축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오니 주님 말씀 대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수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귀한 생명수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